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장 12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인의 첩이 기브야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고 또 죽은 사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로 모였고 레위인은 그렇게 미스바에 모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벌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 기브아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베냐민 지파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그 요청을 거부한 채 오히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일을 행한 불량배를 내어달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이 요구만 놓고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악이 일어났을 때는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자기 의가 앞서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말씀보다도 자기들 생각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그것이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죄를 다루더라도 그 죄를 다루는 방식도 중요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살폈듯이 이스라엘은 이미 분노 속에서 복수심에 불탄 상태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한 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냐민은 자기 지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죄에 대해서 또 정직하게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13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씀하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 살던 그 불량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죄를 끊어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끊어내기보다도 자기 지파 사람들을 감싸는 길을 보호했습니다. 같은 혈연이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게 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 편이라는 이유로 죄를 덮어주고 우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감싸면 그 순간 공동체는 더 큰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정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편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편에 서기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공동체는 다시 바른 길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26,000이나 되는 사람이 기브아로 모여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를 들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그들의 죄를 지켜주자, 그들을 살려주자,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즉, 끝낼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전쟁을 준비했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내어놓아야 할 자리에서 그 악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싸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명으로 시작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변명들이 계속 되어지면 결국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불의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변명하려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빨리 엎드리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덮임이 받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지, 버티는 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고 이렇게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은 결국 더 깊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듯이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마음을 굽히고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싸우기로 결정한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보다도 이미 자기들이 전쟁을 하기로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처음부터 물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답을 얻었을 것인데, 근데 묻지도 않고 그냥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보식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해 진을 치고 베냐민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훨씬 많았고 자신들이 더 정의로운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첫 전투에서 그들은 크게 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될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죄가 분명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죄를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들 속에 있는 분노, 그들 속에 있는 죄도 다스리지 않은 채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죄가 보일 때 내 마음의 죄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명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자기 확신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벌렸던 곳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금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변화가 없죠. 다 결정한 다음에 싸우리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쓰러집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씩이나 베냐민에게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온 백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까지 그들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전쟁의 방법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는 이 질문은 앞의 질문과 다르죠. 처음에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 근본적인 것부터 묻지 않고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됩니까?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통보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다시 싸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올라가라, 내일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전과 달리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약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고 멈출 때도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이미 다 결정한 거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리 망설여지고 주저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분노가 멈출 수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다루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냐민처럼 죄를 감싸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처럼 분노와 자기 확신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내 소견과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들이 이미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결과만 통보하겠다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정들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달려가고 내가 준비하는 길이라도 가감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망설여지고 때로는 주저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